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단지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적인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마저도 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따로 청탁을 합니다. 예수께 묻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나한테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나를 여태 쫓아왔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버린 것보다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구했습니까? 영광의 좌우편을 구했어요. 이 땅에서 로마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면 그날에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10 제자도 같이 분노했어요. 12 제자의 욕망이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거 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만약에요, 정말 그들이 끝까지 이것을 바란다면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둘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두 형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참으로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죠.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주님 앞에 가죠. 둘 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영광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한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구한 것과 똑같다고 하셔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사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올바른 생명의 진리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보다 먼저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섬김, 그 십자가의 삶이 진짜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자 멈춰섭니다. 제자들도 이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기대한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도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혼자 눈 떠서 호강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치유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믿은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온 겁니다. 다 같이 복을 받는 나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나라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밝았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경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참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뒤를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의 영광과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낮은 자리, 참으로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늘 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